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제가 읽고 나머지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범된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발신자인 장로 요한과 가이오, 데메드리오, 그리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4명의 인물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본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두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났고 위기에 처하게 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가이오 장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바른 교훈을 따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선 나그네들에게 친절과 환대로 섬기는 신실하고 모범적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분 참 신앙 좋아,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해,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한 면은 참 괜찮은 면인데 다른 한 면은 단점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누구나 다 아마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여러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를 보선해서 12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제자된 자들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된 자들의 삶은 어떨까? 오늘 우리는 가이오는 바른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 강렬한 열망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녹아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있고 그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웃들과 삶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에 의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행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생활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교인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신은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에요. 당신은 정말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에요. 당신은 정말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에요. 당신은 정말 집사님 같은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건넨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를 보면서 소망의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우쭐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세를 하면서 특세 주제가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영혼이 잘됨 가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내가 가룟을 사랑한다고. 요한이 가룟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룟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자녀를 얻었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출산할 때 아빠들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애산의 고통이. 애산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이 아이만 낳고 이제 그만 낳을 거야. 이 생각을 아마 대부분 다 하실 것 같아요. 남자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 머리도 다 쥐어 뜯긴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해 가는 성도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교인들의 변화 없음이 큰 고통이에요. 늘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은 고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점진적인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뿌듯하고 기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임직 신청자들이 매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단톡방에다가 그것을 올리세요. 이번에 2차 면담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묵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 편을 준비해서 올리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이. 그 제가 그랬죠. 저는 한 편을 만드는데 3시간 걸리는데요.
저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정리가 잘 돼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몇 번씩 보게 되고,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입속에서는 빙빙 돌지만 이것을 또 밖으로 내놔야 되니까 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몇 달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은 나를 끌고 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교회와 함께 내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 교회와 함께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렵다 그러면서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했는데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이오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이를 봤는데, 평상시도 아이를 이뻐하는데 그날은 너무 아이가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이쁜 짓을 해? 이뻐 죽겠어. 그래. 이뻐 죽겠어.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저렇게 이쁜 짓을 해?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해요. 가이오는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장로님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중간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방 가서 이 기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좋아해요. 왜요? 우리도 좋은 것은 다 아니까요. 좋은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을 내가 잘 받아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서 실천할 때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지. 내가 매일매일 바라만 보고 있지. 내 손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 죽겠다고. 죽겠으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 있어요. 요한은 모든 것에 해당하는 범사에 내가 잘되고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더욱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실한 영적 건강함을 누리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주옵소서.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은 땅에 기름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에요. 영혼의 강건함을 얻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 복의 근거를 생명에 둔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피가 생명이다, 피가 복이다, 생명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요한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의 간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라.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번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는 줄도 긋고 그 밑에다 메모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낙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일독하고 다음에 또 일독할 때는 새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일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들이 적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차적인 작업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천 훈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함과 기쁨입니다. 영적 건강은 진리에 대한 신실성과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긴 기간이에요.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서 이분은 한결같아. 그런데 저분의 삶은 크레센도야.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분은 참 신실하구나. 어느 때는 한결같이 변함없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무슨 행위를 내가 기대를 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왜요? 이 사람은 어제는 여기에 있으니 오늘은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갈 것이니까. 그리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진리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나은 것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실제로 경험하는 진리에 대한 알미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그 진리대로 신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요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교육자를 대접하는 일을 잘 못해요. 늘 마음 있는 잘 못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대접이 뭐예요? 가장 좋은 대접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없어요. 교육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것이 사역의 열정을 더 불러일으키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연구하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오가 행한
진리에 대한 실천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고 실천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영혼은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이 삶 속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이오의 실천적인 사랑의 환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과 그의 신실성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나타난 곳은 영적 영역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사랑하시자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자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 중심적인 삶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실함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느냐에서도 드러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드러나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에 계속 정착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교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가이오는 형제된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 이 나그네는 이방 낯선 나그네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방 낯선 나그네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로서 순회의 전도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실까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다가 고국에 돌아오세요. 안식년을 맞아서 또 일시적으로 어떤 업무 때문에 여러분 고국에 돌아오세요.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자지? 교회 예배는 어디로 가지? 주파송 교회도 있고 그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왜요? 이분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는 그분들을 환대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의 필요를 조달하게 하니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한 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온 마음이 덜컥덜컥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곳이 없을 때. 나눌 곳이 없을 때. 나눌 곳이 없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이것은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 그들의 친인척들 집에서 처음에는 지내시기도 해요. 친인척 집도 하루 이틀이에요. 때로는 안식년 나오게 되면 안식년이 길어. 좀 여유가 있고 그 선교사님의 후원 체계가 잘 된 데는 안식년을 고국에 가서 잠깐 보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충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후원 체계가 잘 돼 있지 않는 분들은 가실 곳이 없으세요. 교회들이 선교관을 마련해서 선교관에 오시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관도
정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이제 살피는 교회들은 선교관에 계실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너무나 많아요. 이분들 마음 가운데 상실감도 생기고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봐. 그 순간부터 바늘 가시방석이잖아요. 정말 전쟁,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다가 심이 필요해서 가족들의 치료가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파송해 놓고 우리 대신 그들을 전선으로 몰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이오는 이 형제된 나그네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그가 배운 진리에 대한 신실한 증거와 그 진리를 행하는 관점에 따라서 디오드레베와는 대조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인데 무엇이든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가이오의 환대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환대를 받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을 파송한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신실한 사랑을 증언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환대가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한 행위가 되도록 순회 전도자들을 전송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죠. 사실 선교 현장에 가면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달라요. 관습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에서 스스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들은 본국에서 다른 후원자들이, 후원교회들이 이런 보내진 이 헌금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게도 끊임없이 선교사님들 많이 연락이 와요.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이니까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전화하는데 전화통화가 안 되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문자를 남깁니다. 카톡으로도 들어옵니다. 카톡에서는 받는지 안 받는지 알고 문자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늘 교제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그럼 만나자고 약속해요. 약속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가실 때는 그들은 그분들에게 여비를 준비해서 드려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분들을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여비를 드릴 때 이분들 마음 가운데 마치 거지 동냥하러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게 힘들어요? 받는 게 힘들어요? 주는 게 힘드세요? 받는 게 힘드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게 힘들다고. 아니요. 주는 거는 내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어요. 받는 게 힘들어요. 받는 게. 너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받는 것이 힘들지만 주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 교회가 구제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사역을 할 때 어떻게 저분에게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위축되지 아니하고 저분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교회는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서 동역하지 않은 자가 되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이오는 그들을
형제로 영접했고 그들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일상에서 신실하며 그의 영혼이 정도를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그 힘이 일상의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기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오페일로는 이 의미는 의무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나 빚을 지고 있다.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명령을 들고 여러분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 최일선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요. 어떤 이는 그들이 그 필드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는 가족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해요. 왜요? 자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 학교로 위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것도 여유가 있을 때.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도 해요. 여유가 있을 때. 저희 동선의 경우도 보니까 지금 이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데 번역 선교를 하려고 하면 오지에 언어는 있고 문자가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처음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 동네는 학교가 없는 동네예요. 가게도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그냥 공부를 배워요.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오지에서 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모부 가게가 있어요. 그래요.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기네 가서 뭘 사 먹어둘 수도 있다는 그 가게라고 하는 것은 꼴랑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있는 그런 가게겠죠. 여러분 여기서 택배를 보내잖아요. 지난번에 택배에 바리바리 했어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훨씬 시간이 지났는데 택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송장을 보내고 송장을 가져가서 확인했는데 도착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해주는지 아세요? 시간 끌다가 찾지 않으면 슬그머니 자기네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를 보낸 거 다 뜯어서 자기네가 확인한다 그러면서 많은 걸 빼내요. 여기서 보낼 땐 여유 있게 보내요. 왜요? 빠져나갈 것도 감안해서. 그런데 이제 그곳에 나와서는 거기에서는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제 처제가 거기 지금 교장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부모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없다 한다면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고지식한 선교사일수록 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인지 가는 선교사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인지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인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인 선교사와 목사로 헌신한 나그네들을 돕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일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섬김을,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동역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영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빚진 마음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선교사들과 더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